에드윈 부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극 배우였습니다. 100일 연속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고 런던에서 까다로운 그 비평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던 그런 연극 배우였습니다. 에드윈 부시에게는 존 부시와 주니어 부시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에드윈만큼은 아니지만 형제들이 모두 배우였어요. 1863년 세 형제는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4월에 에드윈 부시의 형제 존 부시는 워싱턴 극장의 관람선 뒤쪽 칸막이 쳐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일 후에 에드윈 부시는 자기 형제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고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에드윈이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사람에게 밀려갖고 선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에드윈이 즉각 내려가서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갖고 끌어올려가지고 살렸어요. 몇 주 후에 에드윈 부시는 애덤스 부도라는 장군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에드윈이 살린 청년은 미국의 영웅 에브라임 링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 중 한 사람은 아버지 링컨을 총으로 죽였고 또 한 사람은 링컨의 아들을 살렸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아요. 직업도 같아요. 배우라는 열정도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도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비슷해 보여도 세상에는 상반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벨과 가인,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해요. 그러나 롯은 소돔을 택했어요.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택했고 사울은 권력을 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한 것은 맞지만 베드로는 자비를 구하고 유다는 죽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어느 것을 갈 것이냐 이렇게 묻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 있고 적은 무리가 남는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어요.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는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불순종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반반,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옆에 강도가 20명이 있는 게 아니고 7명이 있는 게 아니고 딱 2명이 있었어요. 딱 둘. 두 강도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무리에 둘러싸였고 예수님과의 그 거리도 비슷해 보입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 사람이 태도를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 나머지 한 사람도 전도를 해서 마음을 돌이켜야지. 뭐 한 사람이 돌아온 것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나머지 한 사람도 구원해야지. 계속 비방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한 사람에게만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어떡해. 둘 다 구원해야지.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목자가 가요. 그죠?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갖고 그거를 찾느라고 계속 방안을 쓰는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찾아내고 목자가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냥 기다려요. 고의적으로 탕자가 재산을 받아서 떠난 거예요. 목자는 어쩌다 길을 잃은 거고요. 동전은 굴러가서 어디 처박힌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자기가 재산을 받아 떠나기로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찾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강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가두면서 야, 너 이래도 못 깨달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강압적인 선택보다는 스스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원해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미국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성도, 저는 김씨가 좋은데 태어나니까 이씨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저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돼요. 자매들 금발이 좋아요, 까만 머리 좋아요? 금발이 멋있잖아요. 금발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까만 머리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병에 시달려요. 학교 다닐 때 색약 검사 하잖아요. 색약 검사. 색약 검사에 걸리면 이과 못 가요. 문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먹었는데 언니는 큰데 자기는 엄청 작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경을 써야 돼요. 시력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의 후손은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내세의 영광은 내가 선택할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크기, 눈 모양, 지능, 음악적 자질을 선택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저희 그 서클에 중창단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우광식이라는 친구가 들어왔는데 음치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찍는 거 좀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래하면 우리를 방해하니까. 그 친구도 애써서 노래를 하려고 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음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장로교 교리에 조금 반하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예정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결정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편 강도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섭리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강도에게 그리스도 곁에서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회개한 강도도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겠죠. 처음에는 감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을 죽였든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는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일시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잘못일 수도 있어요. 친구를 잘못 사귀었거나 너무 어릴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선택권을 잘 행사함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선택을 잘못하고 후회하고 손해보고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양치는 언덕에 보면 그 목사의 딸이 주인공이거든요. 거기에는 뭐 기독교적인 이 요소들이 나오니까 교인들이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그 여고생 이름이 나옴이에요. 그런데 예뻐요. 그리고 착하고. 근데 료이치라는 아주 덜렁거리고 임신 중절도 많이 시키고 사고 많이 일으킨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하코다테라는 그 홋카이도의 그 도시에 가서 그냥 다락방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어도 면목이 없어서 못 돌아가요. 그냥 긴 시간 동안 료이치에게 나중에 얻어맞기도 하고 얼굴에서 피도 흘려요. 그런데 자기가 그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직장을 옮겼는데 옛날 직장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카카오 주식이 오른다고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 샀는데 다 망가졌어요. 지금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건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저런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잘못된 선택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위대한 선택이 남아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내세에 영원한 길을 여실 예수님과 나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룻기죠. 룻은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주번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남자 셋 다 죽고 여자 셋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서인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짐스러울 텐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아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하고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고생하는 분들은 양치는 언덕을 읽으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재떨이에 얼굴 맞아요. 무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선택이, 어머니를 따라야겠다는 그 선택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무슨 인육도 아닌데 내 몸을 먹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서 막 다 도망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많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모두가 떠난다 그래서 나도 떠나. 그래, 떠났으면 뭐가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같이 떠나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나는 신앙을 떠날 수 없어 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장례식 할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마가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강력한 사람을 등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형제들이 찾아와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나그네처럼 와요. 그러면 식사도 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대접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게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저 대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접 자체가, 선교사님 식사 한번 대접 잘하는 게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 사도는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은 어떤 영향 속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해서 그 길 가면 안 돼, 제대로 가야지 하고 양심이 말해서 우리는 양심의 말을 들어요. 돈을 내는 자리에서 돈을 안 냈는데 그냥 조용해서 거기를 떠나왔는데 마음에 자꾸 양심에 돈을 보내야지. 그래서 보내자. 따뜻한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옳은 길을 걸어가려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요. 우리의 선택을 다르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임하여서 사랑에 의해서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겠죠.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담대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을 비난하는 게 대세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내가 지켜보니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이 터져 나왔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두가 왜곡된 시선을 보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붙잡혀 있을 때 그 현상을 넘어선 예수님의 실체가 이 죄인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하고 예수님 편이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늦었지만 저 초라해져 보이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분이 그냥 죽어서 끝날 뿐이 아니고 저분은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 죄인의 눈에 그려졌어요. 그런 확신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놀랍게 보여요.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또렷이 보았으면서도 자기가 결정한 가나안으로 가라 보냈던 그 종들의 그 인력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 걸 보세요. 사람은요, 대단하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한편 강도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예수님, 처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신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한 발견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는 주일에 떡과 잔을 받잖아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해요. 예수님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정치인들에 의해, 대제사장들의 관계에 의해, 슬수와 미움 속에 제자들이 등돌림 속에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약해 보이지 않아요? 저항하지 못하니까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떡과 잔을 받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몸도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예수님만 보면서 이 강도처럼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보좌 위에 올라간 다음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정도로 펼쳐지실 때 저의 미래를 맡깁니다 하지,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한테 여러분 미래를 맡길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날의 성도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300평 허물고 800평 짓는 거예요. 주차장도 막 쭉 해서, 목사님 오실 때는 주차장이 30대였지만 목사님 10년 사역하고 주차장이 6,000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의 종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막 젊은이들 30대 40대 막 가득해가지고 금요기도에도 여기 아래 위로 꽉 차고, 그러면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믿어져요. 그런데 문자를 그렇게 보내도 성찬을 앞두고 오시는 분은 오시지만 안 오신 분은 안 오시고, 뭐 지난주보다 오늘 많이 오셨지만 그냥 뭐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무기력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약해 보일 때 아이 교회는 희망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힌 예수를 조소하며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굉장한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무기력해 하면서 교인들마저 교회를 등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왜? 두려움이 있어서, 무서워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부활하신 예수를 여자가 먼저 만났어요. 남자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슬프고 울고 있다가 마리아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왜? 슬픔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요? 슬픔이 선입견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말조차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슬픔이, 두려움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모세처럼 추종하고 날 도와줄까? 나도 막 움직이면 하나님 날 지원하실까? 내가 정말 똑바로 모세처럼 역할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잘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막 무조건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 가지 중에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으로 살 건가, 아니면 담대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나갈 건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담대한 사람만 되면 돼. 그럼 내가 다 끝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갈 건지, 끝나자마자 집으로 갈 건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건지 입을 꽉 다물고 졸든지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영향 속에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최고의 선택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의지하기로 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이 선택보다 더 위대한 선택은 없어요. 이건 최고의 선택이에요. 전기차 그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기차가 무게가 많이 무겁대요. 그리고 화재 위험도 아직은 있대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비싼 거 막 주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한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파란 번호판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벌써 전기차를 타네? 나는 경유차인데 저 사람은 전기차네? 그 사람의 선택을 굉장히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그것보다 위대한 선택은 없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저런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영로교회 농아부가 지금 광화문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주변을 막 오가면서 막 박정건 목사님이 그냥 여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주변을 설명하면서 오늘 밤 11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일 퀴즈 대회 성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시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오신 것은 저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편 강도는 계속 나쁜 짓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사형받을 만한 그런 로마가 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좀 달리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말 그 한마디가 위대한 선택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상쇄하고도 남는 위대한 고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떨 때는 불신자들 틈에 섞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교회 욕하고 같이 목사 욕하고 같이 예수님 문제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을 이어가면요,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본 것도 아니에요. 빈무덤을 다녀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분이시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 알고 있고, 물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확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자체, 떡과 잔을 받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오로지 이렇게 나를 희생하고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순종의 아들이라면 내 미래를 이분이 책임질 수 있어. 주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하고 정말 영원한 세계까지를 바라보면서 떡과 잔을 받는데 그런 은혜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값진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주일에 성찬을 받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